다 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성한 아니면 거룩한 교환이란 뜻입니다. Divine Exchange.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러한 그 교환이 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죄사함 받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 중에 한 분야입니다. 구원이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사함, 병고침, 악한 영에게서부터 해방, 저주에서부터 해방, 이것이 전부 한 단어입니다. 소조. 그거를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읽기 쉬우라고 병을 고쳤을 때는 병 고쳤다. 그렇게 의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어는 그대로 보면 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병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대로 놔뒀더라면 그 단어를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 구원이다 하는 걸 더 쉽게 알았을 거예요. 아마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또 우리의 그 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서 전부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오늘 여기에 보면 13절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저 그리스도와 우리 십자가상에서 지금 이 벌어진 일을 여기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 지신 것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셨는데 중요한 단어는 이 한 절수에 저주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저주 아래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첫 번째로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 지신 게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을 안 지키면 받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거기서 건져주셨으니 구원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사형이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저주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저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실을 몰라요. 성경을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어떻게 나오죠? 범죄하는 것으로, 사고가 나는 것으로, 지옥 가는 것으로 전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의 차이.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걸 배웠어요. 이게 하나님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배우고 악한 영들이 배워서 뭐 점도 치면서 알려주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는데 이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세상은 지금 축복과 저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축복은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뭐 세상의 점쟁이나 뭐 세상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 속에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범죄하면 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그것이 3장 보세요. 3장 17절에. 한 장만 넘기시면 저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했는가 이게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축복만 있었어요. 근데 아담을 만들고 네가 세상을 정복하라 했는데 그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세상 전체가 그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야. 쉬운 예로 한 나라가 미국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부유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그 대가를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세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너한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우리가 부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부인의 말과 하나님 말이 다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원인을 여기 말해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그래서 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라 했어요?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평생이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데 어떤 저주입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것이 저주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중대했는지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짊어지실 정도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저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이 구원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원에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거룩한 교체를 보겠어요. 십자가상에서 어떤 그 교환,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졌는가?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가 교체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가 서로 익스체인지가 됐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뒤쪽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게 죄로 삼으신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나의 죄가 교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이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해요. 나의 의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니까 전혀 죄를 모르는 의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체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이 교체가 되어집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영적 죽음이 교체가 되어져요. 뒤쪽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전부 다. 한 가지 죄사함만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왜 십자가 죽으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죽음이 교체가 되어진 것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는 죽은 자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이 나의 죽음이 교체해서.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 위에 보세요. 같이 있으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뭐라 그랬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엄청 큰 사건인데 이걸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걸 등한히 하찮게 여기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일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체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죽음이 교체가 되고 나 때문에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뒤쪽으로 더 갑니다. 야고보 1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욕심 때문에 끌려서 우리가 시험 받는 거예요. 미혹돼서. 죄 지는 건 나 때문이지 뭐 마귀나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근데 그 욕심을 계속 키우면 어떻게 되나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낳고 죄를 계속 키우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 죽는다. 그래서 이 사망, 영적 사망, 육신적인 사망 이거 전부 죄값이고 저주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세 번째, 십자가에서 어떤 거룩한 교체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료를 받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상처가 치료를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은 온갖 고난 때문에. 앞쪽으로 갑니다. 구약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구원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걸 등한히 하찮이 여기면 안 돼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질병, 고난,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생각하기를 그는 죄값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 거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실제로는 그가 찔림은 그 로마 병정의 이 창에 찔렸어요.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당하신 거고 또 그가 상하심은 얼굴도 마음도 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십자가상에서 거룩한 교체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말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합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은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전체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으니까 한 2000년 후, 이 예언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건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뒤쪽으로 신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2000년 후에 이사야서 예언이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사함, 영혼 구원만 하시지 않고 꼭 아픈 사람은 고쳐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육신의 구원과 영의 구원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병은 두 가지로 와요. 하나는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병이 있습니다. 약해서 오는 병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은 귀신이 나가야 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병은 보통병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두 가지 분리했어요. 귀신 들린 자 고친 것과 보통 병 들린 자. 근데 다 고쳤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선지자를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한 그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이 영적으로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병이 있어도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유한 분입니다. 부유한 분인데 우리는 아주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에 비하면. 근데 그것을 서로 교체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우리한테로 오게 됐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가난함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게 됐어요. 뒤쪽으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거 은혜입니다. 예수는 어떤 자로 했어요?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됐다 했어요?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가난함이 교체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그냥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사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지상에 사역하는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항상 풍성했습니다. 부유하셨습니다. 이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난했다 그래요. 보면은 한 번도 예수님 사역하는데 뭐가 모자랐었다 하는 것이 한 군데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항상 남아 돌았죠. 5,000명이 있는데도 떡 2개, 그다음에 빵 5개로 얼마나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난 15,000명 이상.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아도라고. 예수님 부유한 분입니다.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지상상에 하는 동안에. 그런데 언제 가난해지셨느냐면 십자가상에서입니다. 십자가를
거기에 짊어졌을 때, 거기에 달렸을 때 완전히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가난했죠?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고 옷도 다 벗김을 당했어요. 그냥 중요한 부분만 가리게 됐고 정말 모든 필요함이 다 필요할 정도로 아주 가난해졌어요. 십자가상에서.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 되어지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접하심, 받아들이심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거절당함 이것이 교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부끄럽고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이걸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그 영적인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우리의 이 감정적인 면에서도 치료함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육신의 병보다 더 상처가 크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당하는 부끄러움, 그러한 것들. 부끄러움과 거절을 당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받으십니다. 얼마나 누구한테 거절당했죠? 예수님의 12제자도 떠나갔죠.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조롱하죠. 침을 뱉지요. 우리가 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치료함을 받고 거절당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치료함을 받고 영접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뒤쪽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하고 사람들을 그냥 그는 우리의 조롱 받을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가 치료함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그 부끄러움을 다 받고 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하는 부끄러움, 거절, 거부 당하는 것 이러한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부끄러움이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접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이 부끄러움을 당하셨느냐? 예수님은 사람의 부끄러움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27장이죠. 앞쪽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그런 거부, 거절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뭐라 했어요? 하나님. 그 전까지는 전부 아버지라고 불렀죠. 하나님. 근데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라 했어요?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도 거부해버렸어요. 예수님 이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거부를 당한 존재였고 분리된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접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저주에서 우리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이 한 단어로 구원입니다. 구원. 소조의 전부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았을 때도 구원이고 병고침 육신의 병고침 받은 것도 구원으로 되어 있고 귀신이 쫓겨나간 것도 원어는 고레에게 보면 구원으로 되어 있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을 받았다 한 것도 악에서부터 구원했다. 이 그리스의 성경을 보면 전부 구원이라고 나옵니다. 소조. 그래서 구원은 엄청나게 큰 거고 구원은 우리의 영육, 혼, 물질의 문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엄청나고 큰 사건이에요. 마지막 한 군데 보고 마칩니다. 뒤쪽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전체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 하나만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그랬습니다. 이게 all 전체입니다. 우리의 전체는 뭐냐?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 전체가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죽으심은 우리 전체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었고 엄청나게 큰 사건이다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저는 늘 기억나요. 제가 살아있을 때 간증한 아주 간단한 건데 굉장히 저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밤에 자다가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이 나면 자다 일어나서도 춤을 춘다고 덩실덩실. 나는 그거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영, 육, 혼, 물질 전체를 구원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지시고 우리의 온 영육 혼이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